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녁은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거룩한 과제가 세 가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뉴 시즌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교회는 부흥을 갈망하고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 하나의 과제는 내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매일 증인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3대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형 교회 전도로 부흥한 동산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직분에 충실한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란 것을 제가 확정을 지었을 때 제 자신이 대각성의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서 이제 13년 전부터 제 생활 속에서 제 일터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153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전도,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대원들이 하는 것인가? 행사로 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참으로 부담스러운 과제를 안고 있었던 저 역시 그렇게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153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도전과 전도는 한마디로 하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은 맛을 보는데 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맛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153마리가 잡히더라. 이것을 대부분 어떤 사업가는, 모나미 창업자는 153 볼펜으로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떤 큰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뭐가 사업이 잘 됐다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온용을 했는데, 저는 말씀에 따라서 153마리 그게 엮어지는 것을 처음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어떤 원리로 햇길에 이런 그야말로 그물에 가득 찬 큰 고기를 낚을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저도 놀라운 원리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제가 열정적으로 전도자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1년 해보고 보니까 한 사람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가보겠습니다. 나오신 분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됐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있냐? 없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단초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제시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키워드가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아하,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식으로 순종을 해야 열매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것을 제가 찾고, 또 하나는 그럼 어디에서 내가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대로 배 오른편을 저는 제 생활 영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내 생활 영역에서 만나는 내 친가나 처가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 내 직원들, 내 친구들, 내 고객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모르는 사람들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영역에 있는 사람을 내가 책임 안 지면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인가? 내 생활 영역을 사막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오직 이 일념으로 이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우자, 자녀나 여기서도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절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 친인척도, 이웃 주민도, 직장 동료도, 거래처 고객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한다는 게 해보면은 절대 녹록한 사실이 아닌데, 저는 예수님이 던지라는 그 방식대로 던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낚시를 하고 있다. 그물을 던지고 있다. 이 그물이 순종의 그물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거부를 할까?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생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고의 참으로 우리가 상품으로 친다면은 무결점 상품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거부할까? 너 그러면은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찾아 생각해 봤냐?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께 한번 음성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하는 이유부터 네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약시대의 전쟁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정탐을 네가 먼저 해봤냐? 정탐.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한 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모두가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내 통장에 더 치는 거. 여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야기하면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어디에 투자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연봉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전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다가 더욱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무슨 산이죠? 우리 라기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산이 무슨 산이요? 부동산. 얼마나 광풍을 이뤘습니까?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중개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죄를, 그 다음에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거부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저는 솔직히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전하면은, 그리고 뭔가 나눠주면,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하여튼 열정적으로 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부를 당하니까 절벽이 탁 앞에 서잖아요. 거부당하지 않는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경쟁사에서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겉에는 너무 멀쩡한데 속에는 다 상처가 있어. 결핍이 있어요. 뭔가를 인정을 받고 싶어, 뭔가를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를 격려를 받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고 와서 쪽지 주고 와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 그러면서 너는 보니, 너는 당신은 어쩐데? 당신한테서는 냄새가 나는 매력적인 냄새가 없는데, 그들이 나로 하여금 매력적인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매력이 없이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네가 먼저 전도 대상자 1호는 정재준 장로 너다.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장로라는 그 타이틀, 그게 얼마나 저를,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치라고 하는 그 그물, 예수님의 삶,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울 것이 어떤 것을 내가 배워야 될 것인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더라.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참으로 암울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것은 매끄러운 돌, 자기가 삶 속에서 취했던 5개의 돌을 취하더라. 거기에 제가 꽂힙니다. 5개. 아하, 예수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전한다면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은, 예수님의 메신저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야 되겠구나, 모방을 해야 되겠구나, 복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3년 전부터 1년은 제가 실패를 했고 12년 전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생활을 복제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생활을 오늘 새벽까지, 오늘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열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새벽 기도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할 대상자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작성을 해봤습니다. 내 고객의 명단을 놓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중에서 제가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 이제 주님은 저에게 다양한 각도로 네 직원들을 먼저, 네 가정에서, 그리고 아무개를 먼저, 이렇게 감동이 오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제가 거기서 먼저 집중할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 말을 바꿔라. 말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이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말에서 말이 문제가 생기면 관계, 언어가 옛날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면 복음을 흘러 보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죠?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섬겨줄 때 섬김을 봉사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느끼게, 그래야 그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야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섬김의 방식을 이제 제 몸속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언, 매일 증인 되리라. 이것이 뭡니까? 나만의 스토리텔링,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이 변화가 됐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나는 좋은지, 옛장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는지, 이것을 스토리텔링, 이것을 증인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첩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사항을 기록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고향은 어딘지, 그의 관심은 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제가 몇 가지 적용 부분을 말씀하기 드리기 전에, 이제 153마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는 그 해 제가 아직 전도는 한 사람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대표 기도로 올라왔는데, 저희들 동산교회도 2006년도에 5,000석이 되는 큰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딱 보니까 요 앞줄이,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이왕에 내가 아직 전도는 제대로 못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내가 한번 저 구역은 한번 책임을 져보겠다고 주님 앞에 내가 한번 소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님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지만은, 제가 이제 믿음으로 구하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르르 전에는 나갔죠. 근데 저는 혼자 남아서 제가 한 줄을 놓고 앞자리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제 생활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 자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먼저 예배당에 먼저 와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할 때 교회에 또 들려서 또 그 자리를 붙들고 또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했지만은 한 사람도 낚지는 못했지만은 낙심하지 않냐고, 분명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이제 놀라운 그 물맷돌 5가지, 저는 물맷돌 하면 우리가 5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하더라 하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의 생활을 내가 5가지를 내가 이제 내 안에 복제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한 해, 어느 한 해 제가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아마 조금 영상이 여기에 안 맞아서 아마 틀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놀라운 거예요. 한 주도 안 빼고 계속 주일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전에는 사람들이 어이구 당신이 그렇게 제가 식사도 사주고 뭐하고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더니, 예수님의 5가지로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서 하니까요, 이상하게 붙이는데 매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주. 어떤 때는 4가정이 한 번에 와버리니까, 저는 아들까지 마누라 전부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가정이 오니까요, 한 20명 가까이가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15명. 그러면은
그런 상황까지 맞으면서 제가 이제 이 장면은, 이 사진 장면은 그해 12월이 되니까 주님이 그래, 너 초청잔치가 아니라 너는 한번 결산잔치를 해봐라, 결산잔치. 그래서 그해 한 해 나오신 분들을 오늘은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그분들이 나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 한 150명 들어가는 여기를 빨간 줄로 그냥 그 예배 30분 전에 쫙 줄을 쳐놓고 서기 장로님한테 여기는 누구도 앉지 못하게 당신이 좀 잘 지키시오. 왜요? 오늘 보십시오, 제가 한 해 결산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요? 나 우세 상하는 거 아니죠?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앉혀서 이제 이런 감격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숫자적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지금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 주인, 어떤 사람은 기업인, 어떤 사람은 청년, 결혼하지 않겠다는 청년,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반신욕에서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팁으로 우선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초청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의 부분에서 바로 이제 제가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의 복제한 것 중에서 기도에 제가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을 처음에 깨달았습니다. 예. 모든 것이 기도가 하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아하. 그렇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은 기도의 불꽃을 살려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의 불꽃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렸을까요? 저는 한 영혼을 제가 품게 되면은 그 얼굴을 받쳐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그 영혼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제가 감사한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할까요? 제 아파트 뒤 베란다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2010년, 저는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눈만 뜨면은,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면은 저기에 들어가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불러가면서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 했더니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먼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기도, 저는 이것을 극성스러움과 절박함이 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극성스러움과 절박함은 뭐죠? 그 이름을 적으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할 때에도 수첩에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족을 불러가면서 또 다시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도,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길거리 가다가도, 쉬는 시간에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꼬대에서도 남의 아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극성스러움. 이 극성스러움이 왜 필요하죠? 절박함.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아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불고둥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알았어, 내가 나는 말했어, 이렇게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절박함으로 주여 그를 막아주세요. 그가 가는 길은 그게 아니니까 주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 속에 주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이 보니까 모든 승패는
기도에서 좌우되더라. 할렐루야. 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승패는 기도에서 좌우한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도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던 바와 같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할 때에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 현장으로 가라.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은 현장에서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현장에서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패의 답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정하고 이번에 초청잔치를 한다면은 일주일이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주일 작전이 있잖아요. 내일부터 새벽부터 점심부터 저녁에도 모여서 각 구역별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 교구마다 저 2층은 내가 책임진다. 이쪽 교구는 여기는 내가 책임다. 여기는 내가 책임진다. 서로 다투어서 정하세요. 구역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24시간 중에 내가 기도 시간을 얼만큼 할애를 해야 될까? 이것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처절한 기도를 하실 때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네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시간도 너는 구할 수 없더냐.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시간 확보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제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책이요, 이것이 비결이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내가 몇 명 수만 명 데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해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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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 먼저 기도해서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네 아내한테는 너는 회개할 일 없냐? 네 자녀들한테는 회개할 일 없냐? 내가 뭔가를 잘 되게 했을 때 너는 무엇을 넓힐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네 자랑하다가 영혼 살리는 거 다 놓쳤지? 그런 것부터가 회개가 되는데요. 예, 그 자리가 기도해야 하냐. 그 자리는 단순히 내가 어떤 이 모든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도 대상 받아야 할 1호가 정재준 장로 너다. 이 말이 저는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 말을 바꿔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장로로 이렇게 섬기면서도 겉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품격, 그럴 때는 뭘로 그 사람의 품격을 재단합니까? 바로 모든 게 말의 품격 아닙니까? 언어로. 언어 실수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죠.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말은 죽고 살리는 무기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서운 무기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채워야 될 말이 있어야 돼. 그렇죠. 비우고 채워야 되잖아요. 첫째, 비우는 말을 저는 이 5가지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누가 잘못하면은 10가지는 잘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도 꼭 아이고 여기는 왜 식당에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걸 지적을 해. 다른 거 그 식당이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꼭 지적하는 게 눈에 잘 들어.
가정에서도 여보 정말 칭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꼭 지적하는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당신은 어떻고 당신 이제 서로가 지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가문에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그 직원도 또 밑에 있는 직원한테 또 지적하더라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을 딱 지적하면 관계가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분냄의 말, 그 다음에 불평의 말, 추한 말, 이것을 다 버리자. 근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도 집에 가시면은 이제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다 채워야 되죠. 채워야 돼. 어떤 말을 채워야 돼요? 저는 이 5가지를 또 채우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사명을 받아 갈 때에 자기 입술을 찢어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입술부터, 언어부터 우리가 바꾸십시다. 언어부터.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 묻는 질문법부터 바꾸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들어라. 그래서 질문법 바꾸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인사를 보통 우리는 굿모닝 그러잖아요. 아하,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 왜? 눈을 뜨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설렘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실 것인가. 나 같은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굿모닝 앞에다가 해피 굿모닝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에게 해피 굿모닝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부부가 서로 보면서 해피 굿모닝. 여보 해피 굿모닝.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 이영애 권사, 예, 저는 아내 이름 앞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영애 권사 이렇게 붙였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성령님 해피 굿모닝.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오후에는 샬롬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또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샬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 샬롬. 예. 제가 오후에 그래서 이게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샬롬 샬롬 했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는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복음으로 입히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입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내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입히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성령님이 그 말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극단적 자살을 하려다가 아이고 저기 장로님 법무사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전화할 때마다 너는 살롬이다 살롬이다 귀에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 또 그렇습니다. 2010년 1월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교회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질문법을 바꿔라 그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다. 이러이런 뭐 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러이런 뭐 하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답하죠? 다 교회 다닌다 그러죠. 주일이라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그들 언어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고객님 오늘 상담이 어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요? 이제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저는 논대요. 애들하고 집에서 쉽니다. 등산 다닙니다. 저는 애경사 다닙니다. 한 번의 질문에 아무런 거기서는 거부가 없어. 누구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도 2층에 있는 아저씨한테 우리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줘. 한 번의 질문에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단번에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략이 나오잖아. 전략이 알았으니까 전략을 맞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면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략가.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멀숭멀숭하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내가 케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대원과 전도자가 뭐가 달라요? 전도대원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전도해 주다가 아이고 그래요 잘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거두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중매쟁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회복시켜주는 일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에 머뭇거리거나 사실은요 저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말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냥 액세서리로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그냥 주저함이 없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면서 아이고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러브스토리를 만드는 게 어디에서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부부끼리 가가지고 좀 위로해 주세요. 여보 참 힘들지. 뉴스 들으면은 너무너무 당신 사업가 밖에서 우리 CEO들 직장사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쫄지 말고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반드시 성공해.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당신을 앞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쓸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준 게 그렇게 언어 습관을 해보세요. 애야 너 점수 잘못 맞았다고 쫄지 마라.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먹여 살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도 여러분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좀 가능성에 대해서 격려해 주세요. 이 격려 가능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 너 앞으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노벨상을 탈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지구촌을 흔들 위대한 기업가 연구가 발명가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얘들 만나면은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면은 너무너무 삶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정했어. 그렇게 해서 관계가 문이 열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언어에 해서도 매력이 그분들에게 느끼주지만은 내 행동이 내 진실성이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면은 그가 친구가 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최대한 너에게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섬김의 진정성이더라.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작정을 하면은 그에게 내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편지로 저는 꼭 보냅니다. 편지. 여러분 손편지 한번 쓰고 계시죠?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왜? 누구 방법대로 한다? 예수님 방법. 예수님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편지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사랑의 편지, 성경. 예수님은 방법대로 신용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부 서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선 가족부터 써보세요. 아들아, 아내요, 남편을. 제가 어느 날 떠 있는데 아내로부터 44가지의 제 장점을 적어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도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그 여러분의 참 가족들 중에서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좀 써보세요.
편지를.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내가 왜 초청하는지,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난 너를 초청한다. 내가 300명을 알고 있는데 3사람 티켓을 얻었어. 다 초청할 수가 없어. 그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초청하니 그날 꼭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도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그날 만나. 내가 그날 네 앞으로 차를 가지고 너를 모시러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야 돼. 그 전략을 짜는 게 어디서 짜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섬김의 3박자는 뭐냐? 가장 좋은 섬김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길가에 가다가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래서 질문해주고, 그리고 이런 언어와 기도로, 그리고 제물로 내가 찾아가고, 선물을 하더라도 그에게 적절하게 그가 잘 쓰지 않을 수 없는 선물을 주세요. 쓰지 않을 수 없는 선물. 예수님한테 내가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건축원금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다는데 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도 내가 투자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이 섬김의 진정성 원칙,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편지 쓴 게 한 라면 박스 한 2박스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책을 보내더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이 책을 내가 너에게 주는지, 당신에게 주는지, 그리고 이 책은 몇 페이지를 읽어보라. 그러고 나서 또 몇 페이지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어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 언제 소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제대로 잘 관심 있게 하다 보면 그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리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호기심을 갖게 하고 군침이 돌게 해야 돼요. 군침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 군싹, 군침이 싹 돌게 해야 돼. 저 사람은 뭐가 저리 신나지? 우리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만약에 친구가 이제 화장품을 나한테 소개하러 왔어. 근데 딱 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야 친구야, 내가 이거 3개월 전에 내 사진이야. 근데 3개월 전에 딱 보니까 기미가 있고 주름이 있었어. 근데 이제 딱 내려놓고, 자 지금 내 얼굴 봐. 기미도 없고 주름도 많이 좋아졌지? 비밀이 뭔지 아냐? 비결이? 그러면서 이 화장품을 내가 썼더니 그래. 그러면 이 화장품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렇죠. 이 화장품의 성분이 뭔지 이걸 알아보는 것을 뒷째 두고 쓰고 싶은 동기가 팍 생기잖아요. 군침이 싹 돌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삶에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 군침이 돌게 동기를 부여할 때 내 마이 스토리, 예수님과의 나눈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걸 증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전도팀들은 다 지금부터 적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간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서로가 간증 발표하고, 이런 강사 굳이 오락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강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서로 나눠가면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나만의 예수님과의 복음에 나누는 증인 스토리, 이것을 다 하실 수가 있죠? 하시겠죠? 이걸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안 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칼에 목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언, 이런 간증문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이것을 구역에서 서로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이 지금
여기서 굉장한 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그렇게 구역원들에게 앞으로 훈련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세 사람을 적어내세요. 세 사람을 이제 적어내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따 말씀해.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이 성경이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그래서 제가 수첩을 이제 매번 가지고 다니면서 1년에 하나씩. 그래서 이걸 나중에 집에 와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같은데 토요일날 오후에는 한 바퀴 기도를 해가지고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3년 전에 만난 그 사람도 당신 애들 우진이 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애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며 있습니까? 제가 당신 아들을 위해서 꿈쟁이가 되기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친구와 스승과 믿음의 짝을 만나는 이 5가지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또 그렇게 저는 당신 아들이 잘 되기를 블레싱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한 바퀴 기도를 하면은 안 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가 또 옵니다. 장로님 때문에 잃어버릴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위가 장로님 따라서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추천도서에 있는 그 책을 보고 했더니 전도가 우리가 전도가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내겠다고 그런 약속한 사람이 많이 있네요. 이런 물맷돌 원리를 적용하면은 농촌에 누구를 만나도 다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동의 제 처가에 그 척박한 환경, 그러니까 복음이 척박한 환경의 그 시골들이 있어요. 암동에 가면은 유교의 그 강한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수 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 집 아들이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런 곳에 제 아내가, 제가 해외 선교 사역을 3년 동안 나가는 사이에 이제 처가에 친정에 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니까, 여러분 3번가 4번가 5번 가보세요. 1번, 2번은요 오는 게 온 것 같다 그러는데 3번, 4번, 5번을 연속적으로 지속하죠. 그러면은 기다려지면서 나중에 5번 넘으면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따라서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도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토양을 먼저 친구가 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할 수 있는 토양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자 살아가면서 이런 가슴이 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천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뭐죠? 다시 한번 사랑해.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만은 억만 번을 생각해도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를 때 너 나를 따라오라, 그때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 결단한, 그때 기념비적인 내 결단, 그 대각성한 그때 전도자로 살기로 했다고는 이 생각이 그렇게 잘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6대 보장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을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보장 받죠. 질병보장,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안전보장, 물속에 들어가거나 불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안전보장. 또 무슨 보장을 해요? 그 다음에 멸류관 보장, 상급을 보장한다. 또 무슨 보장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평생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전도자인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생 동행보장.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보장? 사후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4대 보장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 전도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명에 결정적으로 하자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가던 한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 살아내는 게 어떤 결과가, 어떤 역할이 보장을 받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33은 뭐냐? 여러분이 3명을 정하십시오. 3명. 3명이 누구냐? 한 사람은 여러분 친척 중에서 정하세요. 자녀가 되든 여러분의 친척이 되든 한 사람을 정해보십시오. 한 사람 누구예요? 친구 중에서, 동료 중에서 정하십시오. 한 사람 누구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세 사람을 준비해서 삼은 뭐예요? 삼절기. 앞으로 이번 일주일 후에 그 말고도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예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 모여놓고 우리 계속 앞으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우리 예물로 준비할 테니 당신도 3명 한번 적어봅시다. 당신도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늘 체크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한번 편지 보내봤습니까? 당신은 마을은 가족끼리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서로가 체크하면서 아 이거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근데 또 이렇게 해봅시다.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되겠냐? 그래. 그런데 하면은 뭐요? 던졌더니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레이트 챌린지, 이제는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대한 도전을 이제 이 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3년에 걸어온 모든 과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은 저에게 던질 때마다 정말 놀라운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4코스를 주님은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할 때 식당 주인을 제가 이제 저 식당 주인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스토리.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을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은혜용 같으면 그리고 내 이발사는 어떻게, 내가 다니는 슈퍼 아저씨는 어떻게, 이 모든 부분들의 케이스는 다소 조금씩 달라요. 경변은 어떻게, 미화원은 어떻게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원리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에서 시작한다. 기도에서 시작한다. 언어를 바꾼다. 언어를 바꾼다. 섬김의 진정성을 담는다. 섬김의 진정성을 담는다. 증인의 스토리를 갖는다. 예. 기록한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5개 물맷돌을 다윗이 5개를 주어서 자기가 그 골리앗을 맞출 때에는 몇 개 썼어요? 하나를 쓴 것 같다. 하나. 그럼 그 하나가 뭐겠어요? 기도의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부족해. 기도의 물맷돌.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불꽃을 살리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안 중앙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앙 아닙니까? 중앙. 여기서 불이 붙어야 돼요. 뉴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뉴 시즌. 이제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물맷돌 5개 여러분이 복제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쫄지 않고 여기에서 불을 붙여서 독립운동이 우리의 천안에서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태우고 이제는 우리가 K푸드, K컬처 이렇게 세계로 수출하듯이 우리 이제는 전도 방식도 지구촌을 우리가 수출해야 돼. 그게 무슨 전도요? 무슨 전도? 다 같이 해봅시다. 물맷돌 생활전도. 예. 이게 저는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확실한 13년을 써보니까 녹슬지 않고 더 쓰면 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 전도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죠? 있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전도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물맷돌 전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부족하고 결정적 하자가 있는 이 부족한 종을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스토리들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력한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대각성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을 참으로 복음 전도자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념비적인 시간,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